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절 얼마 안 남아서 또 이제 감사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네. 귀하게 준비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1월 돼서 이제 요절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자, 우리 노트 보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복음. 자, 외우시죠? 한 번만 해도.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 외우고 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공관복음 계속 보고 있고요. 공관복음의 마지막 책인 누가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보고 마가복음 보았고 이제 누가복음 보았습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약간 다르지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같아서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지요.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그렇죠? 공관복음이 뭐라고요? 예, 관점이 같다. 어떤 관점이죠? 예,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관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하신 말씀 이런 것에 관점이 갖춰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어떤데요? 뭐 안 그런 거죠. 예수님의 사역, 뭐 예수님의 뭐 어떤 행적, 말씀 그런 게 안 드러난 게 아니라,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초점을 맞추는 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영적인 예수,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도 마태복음과 같이 이렇게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읽다 보면 나온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온 얘기들이 꽤 상당히 많아요. 아마 마태복음 이제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 보면은 보통 신약을 읽으면 마태복음부터 읽잖아요. 누가복음부터 읽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는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다 보면 마가복음에 나온 그 얘기가 누가복음에 그대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 두 책을 합쳐서 누가복음이 쓰여졌나?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분량 자체도 마태, 마가보다 누가복음이 좀 더 많지요. 이 누가복음이 전체 신약 성경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양이 꽤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 읽으라고 쓴 거라고요? 유대인들. 자, 마가복음은 예, 로마인들 보라고. 그럼 누가복음은요? 헬라인들 보라고 쓴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나 마가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은 누가 지었게요? 누가가 지었죠. 지었다기보다 기록을 한 거죠. 예,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한국말로 하니까 참 재밌는 이제 말장난이 되는데, 자, 이 누가라는 사람은 원래 루카스라는 사람이에요. 루카스. 그러니까 헬라어예요, 헬라어. 히브리식 이름은 뭐냐? 없습니다. 와, 히브리식 이름이 없고 헬라식 이름만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헬라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무리 헬라어로 이름을 짓고 라틴어로 이름을 짓고 영어로 이름을 지어도 히브리식 이름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그건 특징입니다. 요새는 뭐 안 그렇지만. 그런데 누가는 헬라식 이름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루카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닌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겠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쓴 예수님에 대한 글이 성경으로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한 100년쯤 지나면 만약에 성경이 개편된다고 할 때 그때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 사람이라고 안 된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죠. 오직 유대인만 성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쓴 그 당시부터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열려져 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약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구약은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은 공존할 수 없는, 질이 멸절해야 되는 그러한 족속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그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낼 때에 진멸이라는 단어도 서슴지 않게 사용을 하세요. 진멸이라는 것은 먼지 한 톨 없이 싹 없애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개념이 바뀌어요. 진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틀렸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구원자를 보낼 통로로서 유대인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라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유대인하고 민족이 다르다, 혈통이 다르다, 사는 지역이 다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세력이란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구원사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걸림돌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멸하라라는 거지, 하나님은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진멸해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없어져야 되고 중국 사람도 없어져야 되고,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하지요. 혈통에 의하여서 그걸 나눕니다. 그래서 유대 혈통이 아닌 자들은 다 없애버려라, 이런 식으로 유대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어쨌든 구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지요. 이제는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예수님이 태어난 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은들 없은들 아무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게 돼서 그 첫 번째 증거로 문을 여는 게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더 드리지요. 자, 누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의사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을 잘 보면은 의학적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요새 시대야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용어들이지만 이 당시로서는 의사가 아니면은 쓸 수 없는 용어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뱃속의 아이가 뛰놀다, 이런 표현들은 의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 자, 이건 뭐냐면 진단을 내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저 사람 나병에 걸렸어, 이거랑 온몸이 다 나병이요, 이거랑 저 사람은 팔이나 여기 이쪽 상체 부분만 나병이요, 이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의사 누가가 진단하기에 저 사람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병인 거예요. 그런 거. 이것도 의사니까 진단을 내린 거고. 중풍병을 앓는 자, 중풍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오직 의사지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가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군다나 이 누가는 바울을 간호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사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참고로 이 누가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드로아에서 이 누가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빌립보에 전도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요. 빌립보 감옥. 빌립보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뒤에 나올 거지만 미리 좀 땡겨서 예습을 해보자면. 여러분 잘 아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찬송가를 불러서 옥문이 뒤틀려서 막 이렇게 열려진 그런 사건이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났죠. 자, 그때 이제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사역 가운데 누가가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다 떠나갔는데 오직 누가만 남았느니라 이런 바울의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옆에서 누가는 굉장히 오랫동안 바울을 육신적으로 케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여기저기 좀 아픈 데가 많고 병도 많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핍박당할 때 막 돌도 맞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치료하고 간호를 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자,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들을 나눠보지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우리가 보았을 때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무엇이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예, 오, 훌륭하십니다.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온 인류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의 정통성을 밝히는데 굉장히 마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종으로서의 예수.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섬김, 예수님의 헌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을 섬긴 분, 이런 컨셉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묘사되느냐? 자, 따라서 해보세요. 인자, 닌자가 아니고 인자. 네. 자, 인자 무슨 뜻입니까? 인자, 사람 인자와 사람 자자를 써요. 그게 뭐예요? 예, 맞습니다. 좀 더 얘기하자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진짜 참기름. 아니, 참기름이 진짜 기름이라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참기름 앞에 진짜를 붙이면 뭐예요? 진짜 기름이다, 이거는. 그죠? 예. 뭡니까? 이중강조가 되는 거죠. 인자, 그럼 뭐냐면 사람 인자, 사람 자자를 써요. 그럼 뭐예요? 나는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사람 되신 예수님이에요. 실제로 이 인자라는 표현을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본인이 직접 쓰시죠.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속성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관점이 틀리죠. 사람으로서의 예수.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자, 누가가 의사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진단을 할 때 대강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살펴보고 본인은 알죠. 의사는 그래놓고 약 처방만 쓰고 자 이거대로 약 드시면 됩니다 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만족스러워요? 불만족스러워요? 뭐가 불만족스럽습니까? 그렇죠. 환자가 오면 당신은 이래서 아픈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치면은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좋아질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번에는 내가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구나. 다음번엔 그걸 안 해야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는 뭐냐면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손님이 많이 와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퉁명스럽고 말도 잘 안 해주고 항상 이렇게 예민해서 여기 찌그러져 있는 의사 가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의원을 갔어요. 한의원을 갔는데 용해요.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은 턱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턱이 삐뚤어져서 목이 삐뚤어졌고요. 목이 삐뚤어져서 어깨가 삐뚤어지고 어깨가 삐뚤어져서 골반이 살짝 틀어졌어요. 목사님 짝다리죠? 그러는 거예요. 오, 용해요. 턱이 왜요? 그랬더니 이쪽 턱이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걱정 말래요. 대부분의 사람은 살다가 씹다가 먹다가 뭐 빠진대, 이게. 살짝 자기도 모르게. 근데 빠진 줄도 모르고 그냥 산대요. 근데 이게 빠지면 요거 균형 맞추려고 목이 살짝 돌아간다네요. 용하잖아요. 자, 제가 그 병원을 계속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엄청 잘난 척하고 불친절해요, 의사가. 그래서 다 2번 다시 안 갑니다. 실력이 좋으면 뭐예요? 그죠? 그래서 의사의 조건은 뭐냐면 이게 딱 떨어지게 얘기를 잘해줘야 돼요. 근데 다행히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딱 떨어지게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다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뭔가 분명한 게 느껴질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굉장히 글을 쓰는 솜씨가 간결해요. 여러분 육하원칙이라는 거 알지요?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했냐, 요게가 한 문장에 딱 드러나면 그 한 문장으로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딱 습득이 되잖아요. 이 누가복음의 기록이 그런 식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에 맞춰서 시간 순서에 맞춰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무슨 반응이 있고 요거가 치밀하게 딱딱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쫙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쫙 돼요. 예수님의 행적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라든지 그 기적의 목적이라든지 그 당시 그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됩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 논리적인 회로가 발달한 사람들은 누가복음 읽는 걸 굉장히 편안해해요. 감성적인 부분이 발달하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굉장히 편안해해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예. 이거 기록이 이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중심 메시지 그러면 누가복음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것이 중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헬라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라는 헬라인은 헬라인을 향하여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대로 시작합니다. 로로 끝나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장의 초반부에 나와요. 내가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밝힙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데오빌로는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처음 머리에도 데오빌로가 똑같이 등장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누가복음도 누가 갔었고 사도행전도 누가 갔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데오빌로라는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각하라는 호칭을 쓴 걸로 봐서 굉장히 고위공직자라는 것까지만 알 수 있지 다른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각하라는 호칭은 헬라 시대에서도 아무나한테 붙이지는 않아요. 이 당시에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 누가가 복음서를 썼을 때 당시가 로마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로마 시대의 로마 정부에서 일하던 헬라 쪽 사람이구나 라는 것 정도만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고위공직자구나 라고까지만 알 수 있는 거지요. 어쨌든 이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물론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지만 데오빌로만 읽지는 않았어요. 보편적인 헬라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의 관점에서 헬라인의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랑 미국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편해요. 한국 사학자가 한국 역사를 쓰는 거랑 미국에서 한국학을 배운 사람이 쓴 거랑 어떤 게 더 한국 사람한테 익숙하겠어요? 당연하죠.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를 쓴 게 훨씬 더 한국인한테 와닿습니다. 마찬가지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헬라인을 위해서 쓴 거랑 헬라인의 관점에서 헬라인을 위해서 쓴 거랑은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지요. 자, 그래서 누가는 어떤 관점을 갖냐면 유대인이라는 관점이 없어요. 아예. 유대인이라는 거는 누가의 머릿속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나 읽어도 되는, 누구나 봐도 이해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보편주의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예.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자, 복음을 누구한테 전한다고요? 성경임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전하는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 이런 사람한테 다 읽게 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꼭 포로가 된 사람만 읽어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눈먼 사람만 읽어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귀 먹은 사람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거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다 접할 수 있게 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배척받고 무시당하던 이런 사람들도 다 모아서 무엇을 누리도록? 여기 나오잖아요. 18절에. 그렇죠. 자유를 누리도록. 자, 무슨 자유입니까?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죄에 얽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도록 이거를 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개념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 설명드렸듯이 왕으로서의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포로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포로될 일은 없어요. 그렇죠? 자, 마가복음 종의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자, 종의 관점이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신분이 되겠죠. 섬김이니까, 섬김. 이 섬김은 그런데 신분상 종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늘의 왕인데 종의 신분으로 내려와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실제적인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낮아진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100% 인간.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사마리아인 세리 이런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당시에도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많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누가가 볼 때 이 당시에도 교회의 중심이 여성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누가복음에는 여성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 있어서 여성은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점에 있어서는 뭐냐면 사람 수를 쓸 때 여성은 숫자에 넣지 않아요. 아이들도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오직 성인 남성만 숫자를 세요. 이거는 유대인들 왜 그러냐, 남녀평등 모르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만의 관습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 다 그랬습니다. 왜? 고대 사회에서는 1인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1인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애를 얻었어요. 다리가 하나 없거나 팔이 하나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고대사회 관점이에요. 유대인에게도 그런 은연중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불완전한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죠.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진노를 얻어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개념에 여자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복음서에 기록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8절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 보고 한 얘기일까요? 이거 힌트를 드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이제 하신 말씀인데 누구 보고 한 얘기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뒤에 따랐던 그 여인들 보고 얘기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하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들 스스로. 왜? 이들이 우는 거는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벌을 받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슬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슬퍼요? 자신이 십자가 지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이 죄 때문에 죽는 게 슬픈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가는 게. 그런데 이게 대물림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침략해온 로마 군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빌라도는 손 씻었습니다.
아니, 나는 상관없어요. 놔주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넘겨줄 테니. 나는 상관없습니다. 손 씻었어요. 거기에서 로마는 끝난 거예요. 군인들이 동원됐다. 그거는 뭐 군인들이 아니 뭐 처형 집행하는 게 그게 이제 업무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펄펄 나선 사람들은 유대인. 그게 문제인 거죠. 요거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여전히 못 받아들일까? 그게 예수님은 가슴이 아프고 걱정인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때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교인들, 정통 유대교인들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울으라는 얘기죠, 예수님. 자, 누가복음 24장 1절. 자, 시작. 무덤에 가서. 자, 요 말씀은 뭐냐면 23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 규례에 따라서 하루 쉬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돼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니까 안식 후 첫날 언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자들이란 얘기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이게 놀라운 겁니다.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맨 처음 본 게 누군지 알아? 여자들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중치하대한 일을 여자들은 먼저 쓴다고? 아니에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누가 맨 먼저 봤다고 그러느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봤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썼잖아요. 마태복음도. 근데 누가는 아니에요. 여자들이 맨 처음 보고 그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알려주고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없네. 그러고 그냥 갔더라. 오히려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안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그 무덤 문 앞에서 펑펑 울던 건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마리아야, 내니. 그렇죠? 이게 뭐냐면 누가의 관점에 있어서는 여자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태복음은 동방에서 이제 별 나타나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막 이런 왕으로서의 막 어떤 그런 퍼포먼스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디부터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부터 얘기를 해요. 엘리사벳부터. 그러면서 남편들은 빠져요. 남편들은 빠지고 여자끼리 만납니다. 엘리사벳이랑 마리아랑. 그래서 딱 만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태중의 아이들이 뛰놀더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뱃속에서부터 친하게 지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누가복음의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 복음서는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거.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늘 빼놓지 않고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꼭 집어넣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예. 여러분 이거 기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간구하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요.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 저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마.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왜 대답을 못해요? 동문서답 같은 얘기죠. 근데 이건 뭐냐면 넓은 관점에서 보면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러면 이제 뭐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주신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면 안 됩니다. 네. 안 주신다. 그럼 주신다가 많으니까 주신다로 결론을 내죠. 땅. 여러분 주냐 안 주냐 관점이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했을 때
기도했을 때는 주시냐 안 주시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거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달란다로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필요하죠?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필요해요? 예. 돈 필요해요.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보자고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방송은 4명밖에 안 봐.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줘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었잖아요. 언제 주셨어요? 필요할 때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언제 안 주셨는데요? 그때는 안 필요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돈을 주시고 안 주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역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돈이 필요하면 그때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돈 달라고 해서 돈 주면은 기독교인들 중에 갑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부자겠죠. 하나님 내 통장에 동그라미 한 5개쯤 더 찍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데요? 이 큰일 났네.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죠. 중간에서 중보하시는 분이고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뭘 중보하는데요? 왜?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옆에서 훈수 두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그렇죠, 우리에게 기도의 말을 넣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거를 성령님께서 중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루어지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문서답이 전혀 아닙니다.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은 내비두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맨날 교회에서 그런다고 삐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누가복음 18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는 거랑 성령 받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기도에 관한 비유가 참 많아요. 누가복음에만 나온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밤중에 찾아와서 친구가 왔는데 먹을 거름 잘 달라고 문 두들기는 친구 얘기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친구는 먹을 걸 준대요, 안 준대요? 귀찮아서 안 주고 싶지만 안 주면은 제 밤새도록 문 두드릴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줘버리자 그러고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친구보단 낫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 그러시죠. 야, 너 싫어하는 친구도 너 귀찮아서라도 그걸 들어주는데 널 사랑하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 이런 얘기. 그죠? 기도하라는 얘기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부가 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근데 이 재판관은 돈 받고 재판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유리하게 판결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사법이 굽으면 그 나라는 곧 망해요. 법조인들이 정치에 신경 쓰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법은 지켜져야 돼요. 사람들이 와 이런다고 거기를 훅 따라가고, 사람들이 이런다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구분잣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와서 나의 억울한 소청을 풀어주소서, 그러면 그 재판관이 어떻게 해준대요? 들어준대요. 왜? 밤마다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죠?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정의로우시죠. 그러니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얘기죠. 이것도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고 나서 꼭 기도하면 성령으로 응답하신다고 꼭 그러세요. 아니 그냥 들어주신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말이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주시면 진짜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거 유대인들이 안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기도는 뭡니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정해지고 딱 짜여진 대로 기도하는 거, 그게 유대인들의 기도, 유대인식 기도. 그죠? 그런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 율법의 규례를 따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어떤 기도의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에 있는 그런 기도와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요. 사실 마태복음에 나온 그 마태가 기록한 주기도문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태가 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바닥 썼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 알아요. 그렇죠? 모르세요? 제가 2달 내내 주기도문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뭐가 어떤 뜻인지 대강 알잖아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의도와 의미를 알잖아요.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완전히 신학자들처럼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 뜻은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방향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마태는 몰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전혀 해석을 안 해놨어요. 그냥 바다만 써놨지. 그러니 아마 마태도 유대인식 기도에 익숙해져서 잘 이해를 못한 것 아닐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얘기지요.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나 생각들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도 누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읽다 보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마태복음보다. 유대인의 관점이 빠져 있어서. 자, 제일 중요한 4번째.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가 됩니다. 자, 인자라는 얘기. 자, 누가복음 6장 12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도하러 가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자, 기도하러 간 게 뭐 어떻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지요? 자,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죠. 아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하나님이 뭔 뜻으로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럼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시러 가셨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이 그러고 내려온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셨다네요. 왜? 알지만 예수님 안에는 인간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는 본질적으로 대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낄 수 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효과들을 느끼세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가면은 일단 피곤하다 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 또 스트레스 해소? 와, 기도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세요? 엄청난 기도의 경지입니다. 예, 또 집중이요? 무슨 말이에요? 집중력이 높아진다. 기도하면 삶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 인생 처음이에요. 저렇게 응답 주시는 분. 예, 기도할 때 나의 삶에 대한 집중이 높아진다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예. 이거 외에도 여러분 기도하면 누릴 수 있는 각자의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 대신 예수님도 여기 필요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음의 평안. 여러분 겟세마네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언제요? 잡히시는 그날.
어떻게 보면 그날 저녁 먹고 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새벽에 잡혀가셨잖아요. 밤새도록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으면. 여러분, 핏줄이 서서 터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은 극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떠세요? 이거 사람마다 증세가 다 다른데. 예. 있을 거예요. 내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저는 위경련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 인생 중에 몇 번 없어요. 예. 근데 그런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막 다투어요. 예. 아직까지는, 물론 제주도 와서도 아직은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 근데 예수님은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셔서 핏줄이 터진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맺혀서 떨어졌다니까. 예.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실핏줄이 터지는 경험들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왜 기도하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자, 이제 편안하게 십자가 지러 가자. 그러셨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도 무서우셨던 거죠. 왜?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의 고통이 뭔지를 알아요.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지 예수님도 아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평소의 사역이나 삶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일, 열받는 일이 많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밤새도록 기도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밤새도록 기도해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간절한 소망 앞에서 여러분 또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고와 별개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좀 특이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여기에서의 성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여러분도 울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도 내 동포와 내 동족과 내 나라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망해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 한탄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반동분자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나라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나라 사랑해야 돼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을 배신하시면 안 됩니다. 이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나라 팔아먹는 일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그죠? 예. 예수님도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셨다. 유대인으로서의 자각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육신이 유대인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가가 의사로서의 관찰자로서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될 만한 부분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도 하셨구나라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본 겁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경험, 감정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데가 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고통과 번뇌, 뭐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 뭐 이런 거, 눈물 흘리는 거. 광야에서 여러분 시험 받을 때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게 사단에게 3가지 시험 받으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네, 돌로 떡을 만들어 드세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세요. 세 번째, 나한테 절을 하세요. 자, 이게 다 어디를 건드린 거예요? 육신의 욕망들을 건드린 거예요. 돌로 떡이 돼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파서 먹었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니, 오병이어도 하셨는데 뭘 돌 하나로 떡 하나 만들어 먹는 거 같고 뭘 그걸 뭐 하나님이, 그쵸? 아니, 왜 오병이어는 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배고프시잖아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건드려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40일 금식해 보셨어요? 아니, 40일까지 갈 것도 없이 일주일 금식해 보셨죠? 아니, 일주일 갈 것도 없어. 3일 금식해 보셨죠? 3일 금식. 자, 여러분 3일 금식하고 나면 어때요? 제가 저번 주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위내시경을 했는데 굴물하더라고요. 그 전날 9시부터 금식하세요. 그러면서 물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 설교를, 새벽 기도에. 그러니 9시 넘어서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8시 50분에 잠들었어야 되는데. 한 10시쯤 되니까 시험 들겠대요. 설교고 나발이고. 여러분, 금식하고 나면 어때요? 사람 예민해져요, 되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배고프면 사람 예민해지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다고요. 그러니 그 예민한 거를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리 꺼져! 승질을 내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가 나!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으로만 얘기하셨어요. 자기 인간적인 감정도 빼고 자기의 생각도 자기 부족함도 다 빼고 말씀만 얘기하셨어요. 말씀만 딱. 그렇죠? 요게 정답인 거예요. 사단은 뭐냐면 만들어 먹든 안 만들어 먹든 솔직히 상관없어요. 아이, 오병이어도 만들어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만들어 먹으면 문제인 거죠.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배고픔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금식에서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그렇죠? 문제죠. 안 만들어 먹고 사단에게 승질을 내도 여러분, 그건 거예요. 금식하고 나서 누가 나 이렇게 툭 건드렸는데 에!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거 그 금식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아니, 금식을 하는 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건데 금식하고 나서 승질을 낸다? 이거는 기도한 게 아닌 거. 아니, 금식 안 하고 승질 안 내는 게 낫지. 그죠? 뭐냐면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 사단이 다 그걸 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 그런 거 하나하나를. 그 뭐냐면 사단도 안 거예요. 육신을 입은 존재는 약하다라는 거.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었다라는 게 방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아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여러분, 예수님도 배고파서 승질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화과 나무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는 언제 열립니까? 여름에 열리잖아요.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닌 때 가서 열매를 찾아놓고 열매가 없네. 너는 평생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말이 됩니까 이게? 나무가 잘못했어요? 그 나무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건데 그렇게 하라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예민해져 있었다라는 한 가지 반증이,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거 평생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는 하지요. 근데 배고프면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 거기서도 증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은 몇 퍼센트 인간이고 몇 퍼센트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100% 인간, 100% 하나님입니다. 반반이 아니에요. 반반은 치킨 먹을 때나 반반인 거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예. 절반만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다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절반만 해결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해결책을 다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면 여러분 그거 이단이에요. 인간적인 예수님만 강조하면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만희처럼. 그죠? 예수님은 육신일 리가 없어. 그렇게 되면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누가복음은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 13절까지. 1장 1절부터. 자, 누가복음 1장 41, 4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사실은 누가복음이
마태나 마가복음보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굉장히 비교적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예. 다른 복음서, 특히 이제 마가복음은 아예 없고 예수님 어린 시절이. 마태복음은 예수님 아기 시절이 잠깐 나오는데 누가와 비교하면 누가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만큼 누가는 굉장히 긴 분량을 예수님 사역 이전에 젊은 시절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족보도 나와요. 자, 마태복음의 족보 기억하시죠? 어디서부터 시작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거슬러 올라가요.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헬라인이니까. 마태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는 최고의 조상이 아브라함. 근데 헬라인에게 아브라함의 의미가 없어요. 헬라인에게 다윗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다윗이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성경에 나오니까 시편 23편을 지었지. 우와,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뭐 다윗이 살아나든 안 살아나든 우리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누가도 마찬가지. 아니,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뭔 상관이야 이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자신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여야 해.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아담을 거쳐 하나님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 책을 읽는 모든 헬라인을 비롯한 모든 비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대동단결.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어. 유대인들이 들으면 천인공노할 일이죠. 말같지도 않은 거죠. 그러나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도 다른 겁니다. 자, 4장 14절 이하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얘기합니다. 자, 갈릴리 사역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여기가 핵심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이 누가복음의 갈릴리 사역은 다른 공관서들보다는 비교적 짧아요. 신기하게도. 네. 이게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이 데오빌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소. 그리고 부활하셨소.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그 핵심으로 가기 위한 길이에요. 징검다리들. 그런데 그 징검다리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물론 세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보다는 비중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들이 많으니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빼도 좋고 뭐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뭐냐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이제 강조되지 않은 그런 독특한 사역들을 좀 많이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거 그런 얘기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여성 제자들 이야기도 나와요. 제자들인데 여성들도 있다라는 거.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회당에서 사역 선포하는 아까 좀 전에 읽은 그 본문 말씀. 누가복음의 방향성이나 주제가 어떤 것인지 이제 분명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장 51절부터는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자, 13장 33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네, 맞습니다. 자, 갈릴리 사역에서는 6개의 장에 21개의 사역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적들이.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로는 기적들이 그닥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말씀을 주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19장 45절부터는 이제부터는 예수님 진짜 본격적인 얘기, 십자가 지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는 어쩔 수 없이 사건의 성격상 예수님의 신성이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컨셉이 그렇댔죠. 인간이신 예수님. 그래서 사실은 마태나 마가복음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주신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애를 좀 많이 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얘기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고, 누가는 의사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거 누가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을 거예요. 왜? 같이 가지 않았잖아요. 겟세마네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려갔거든요. 마태복음에. 물론 마태의 기록이 유대인들만 추려서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확률상 그렇게 많은 인원을 데려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 셋만 딱 데려갔겠죠. 그래도 얘들은 기도해 주겠지, 날 이해해 주겠지, 이런 애들만. 근데 그 당시 누가는 아니에요. 누가는 바울 시절에 전도됐던 사람이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전해 들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이걸 본 사도들한테. 그럼 이걸 본 사도들은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데 의사인 누가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는 그런 증언인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진짜 토시 하나 놓치고 다 수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누가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된 부분들, 그런 부분을 기록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사도행전 후편으로 넘겨요. 드라마처럼 딱 끊어서 자, 다음 기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2가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